다 같이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며 좋은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 중요하지만 주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소원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도움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일이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상황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차분하고도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고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다 하는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다음 할 일들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여기 12절에 내 마음에 주신이라고 할 때 이 주시다라는 단어를 나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몇 사람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밤에 움직인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대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혹시 모를 방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신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타고 나간 짐승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짐승을 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살펴본 곳들인데요. 골짜기 문이라고 하고 있는 문은 흰놈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의 골짜기 문인데요. 느헤미야는 이 문에서 출발해서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계곡이 합류하는 용정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요배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분문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나가는 문으로 갑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름문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분뇨나 오물과 같은 도성의 쓰레기들을 이 문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버렸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샘문이라고 불리는 기드론 계곡에서 멀지 않은 문까지 갑니다. 이곳은 분문에서 북쪽으로 약 120m 올라가면 나오는 문입니다. 샘문 근처에는 왕의 못이 있는데 학자들 중에서는 이 못을 실로암 못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짐승을 타고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짐승은 나귀나 노새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니기에는 말보다는 나귀나 노새가 더 좋다고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제 16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여기 방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사간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민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3절만 가도 민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3장에만 가도. 또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은 관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관리는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일을 하던 사람들, 높은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 후에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과 동일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전과 11조 관리를 책임지던 그 유대인 관리들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그곳에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포로 후기 시대에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유다 사회 구성원들을 언급할 때 4장 14절을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다 사람들은 포로 귀환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왜 나갔다 왔는지 등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고민하며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밝혀야 할 때 밝히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여러 유대인들에게 이제 밝혔습니다. 알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연설과도 같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신 것이기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편하게 있을 곳도 전혀 없었던 그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상황을 곤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이것은 그들이 당한 모든 곤경들입니다. 대적들에게 당하는 곤경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곤경은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의 해결책을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수치는 예루살렘 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이 상황에서 건축을 다시 해서 이전 수치를 다시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도운 경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성벽의 건축 허가도 얻게 되었고 필요한 물품도 모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써준 조서와 그가 한 말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선한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자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중하지만 때가 되었다 싶으면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그런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에는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신중하지만 확신이 생기고 때가 되었다 싶으면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대적들의 비웃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왔던 대적들의 명단에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발랏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 시누발릿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달림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달을 숭배했던 지방이 바벨론 지방,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하란이 달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압 사람이면서 바벨론 지역이 고향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 이외에도 고대 문헌에서는 이런 산발랏이라는 이름들이 참 등장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유력한 사람들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산발랏도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종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총독이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귀족들과 결혼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대적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이 게셈은 게달의 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사해 동쪽과 유다의 남쪽 지역 통치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적들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동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게달 사람 게셈, 이렇게 대적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면초가처럼 대적들은 성벽 재건 시도를 조롱했습니다. 또 그 일이 왕에 대한 반란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둘러싸여 있으나 느헤미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고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허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대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기업, 권리, 그리고 여기서는 기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법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할 테니
상관없는 사람들은 더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굳건하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느헤미야와 같이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신중하면서도 또한 열정적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